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중에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4절부터 그 다음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들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 부분은 솔로몬이 그의 아비 다윗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말인데, 이러한 다윗의 말에는 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3회씩 모두 6회나 나옵니다. 그래서 원문상 명령형 동사가 모두 3회, 부정어의 미완료형 동사가 결합된 표현이 모두 3회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말을 보다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고 행하고 어기지 말아야 함을 부각시키는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다름 아닌 지혜와 명철을 따르고 지키라는 것이죠. 거기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처럼 지혜와 명철을 따르며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6절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것입니다. 그 앞서 따르고 지키고 떠나지 말며 소중히 간직하는 말을 반복했던 것이 강조적인 표현인 것처럼 이러한 보호에 대한 약속도 확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지혜와 명철과 그 교훈을 소중히 간직하고 떠나지 않고 확고히 지킬 때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훈은 결코 무미건조한 것도 아니고 이빠른 교훈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교훈을 주는 다윗 자신이 분명하게 확인하고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한 순간,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습니까? 그가 과거에 사울에게 쫓길 때 그의 벗 요나단에게 자신과 사망의 그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너무나 위협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의 왕자에 올랐고 단지 왕의 자리만 간신히 유지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견고하고 강성한 나라로 세웠고 자손 대대로 존경받는 신앙 위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했고, 하나님의 그리고 사람의 명철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를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여 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은 크고 작은 온갖 위기에서 구원하셨고 그로 당당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거지요. 이 같은 체험의 근거에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것을 권하였고, 거기서 결코 떠나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명령한 겁니다. 이는 다윗의 체험만이 아니죠. 바벨론의 제왕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행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이 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님을 알았고 그들은 차라리 목숨을 걸고 이를 거부했는 걸 택했습니다. 그들은 그로 인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에 들어갔지만 옷이 탄 냄새도 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히 보호를 받았습니다.
또 다니엘 역시도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이 세워졌고, 그것을 어길 경우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봉하고 평안히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소중하며 아름다우며 온전한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견고히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일평생 말씀을 따라 살며 지혜롭고 명백하고 명철하게 행하며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견고하고 확고하며 온전한 보호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을 보면은 이 솔로몬은 지혜가 제일이라고,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히브리어 원문상 여기서 이 제1인이 해당하는 표현이 이게 어떤 머리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유래해서 으뜸이나 최상위의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는 달리 말해서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이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생의 으뜸이고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물은 너의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으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어라도 그것을 찾고 구하고 획득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8절에서 그를 높이라는 명령과 그를 품으라는 권면으로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와 명철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근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을 명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권면을 주는 이유는 8절에 2가지로 제시되는데,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처럼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구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가슴 깊이 간직할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다윗이 체험한 바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기를 원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면모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는 왕의 신분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뛰놀고 춤추고 심지어 옷이 벗을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이는 왕의 위신과 채통과 명예와 체면을 생각한다면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짓이나 자신의 마음에 담긴 춤이나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다윗, 자기 체면치레나 위신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고 구한 다윗이 비천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높은 자로, 영예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마음에 소중한 자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의 삶의 자세, 그리고 그가 주는 분명한 권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꼽아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꼽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믿음을 지닌 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는 자,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는 당당하게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머리로 알고 우선하여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습니까? 그 같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된 성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어떤 것인지 체험케 하실 것이며 또 그 같은 자를 높이사 다윗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